찬송가 272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세 번째 시간 십자가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채찍은 짐승을 조련할 때 사용하는 채찍과는 다릅니다. 채찍줄 마디마디에 짐승의 뼈조각과 새 갈고리 그리고 새 구슬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채찍으로 맞을 경우에 살점이 뜯겨지고 살은 뭉개진 떡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당시의 역사적 증언 자료에 의하면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이 뜯겨진다라고 하니까 한 대만 맞아도 중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의 가족은
채찍질을 담당하는 군인에게 돈을 쥐어주곤 합니다. 그 이유는 채찍질로 거반 죽게 해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금방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이 채찍질로 인해서 많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 처형장까지 가는데 자주 쓰러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신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로 불려지는 이 길은 많은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걸어봄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체험해 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3번 쓰러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많은 지역을 걸어서 다닐 정도로 건장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채찍질의 파괴력은 이 건장한 청년의 어깨에 나무조차 지울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군병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사람을 현장에서 징발합니다. 21절을 보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병사들에 의해서 끌려나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그가 징발될 당시에 병사가 통성명을 시켰거나 그의 가족사를 묻는 면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의 이름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출신 지역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몬은 제자들과 함께 활동해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가 언급된 것은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순간뿐입니다. 본문도 구레네 시몬이 소개된 것은 21절 한 절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사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익명의 그 누구가 아니라 시몬으로서 그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의 가정은 기독교사의 길이 남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가문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고 기독교의 첫 문을 여는 일에 선교를 같이 하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신상을 알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21절에서 그의 이름과 출신 지역 그리고 자녀들까지 세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는 바울과 인적 관계에 있던 사도입니다.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로부터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았고 어떻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익히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단 한 구절 잠시 스쳐 지나가듯 등장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그의 가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일에 발벗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변화시키신 것입니까? 시몬에게 이 사건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길래 그와 그의 가문의 모든 권속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정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뜻밖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동기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답답하게 여긴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감안해 본다면 더워지기 전에 일을 처리하고자 했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 자체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날의 정오의 태양의 맛을 죄수들이 맛볼 수 있게 해야 하는 차원에서 급히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쓰러집니다. 십자가대를 지고 갈 수 없을 상태임을 군인들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고릅니다. 그 순간 누가 그 병사에게 발탁을 받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욕하며 매정하게 대하는 죄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따라 흐른 핏물은 십자가를 이미 붉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피비린내 가득 나는 그 십자가는 만지기조차도 싫을 정도입니다. 서로들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오는 터라 복장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지면 원치도 않는 남의 피를 몸에 묻히는 부정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옷이 더럽혀집니다.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돕는 일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시켜야 그나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지, 누군가 자원해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군인의 눈에 시몬이 들어왔고 그는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는 강제 징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된 일이 도리어 뜻밖의 성과를 내는 일이 있습니다. 병자가 밥맛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은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지만 억지로라도 할 때에 성과를 얻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십자가를 지게 된 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의 내가 만난 예수라는 책에 보면 작가의 풍성한 상상력이 가미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글에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구레네 시몬은 얼마든지 다시 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을 때 더 이상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합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그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충분히 주님과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억지 속에서 구레네 시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섬기는 일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겠지만 막상 헌신하고자 할 때 자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원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괜스레 나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제 딴에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조금 더 분위기를 보고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자원할 시기를 스스로 늦추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게 억지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은혜인 것입니다. 억지도 자꾸 내빼려는 나를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게 만드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가 뒤로 물러섭니다. 자꾸 내뺍니다. 그런데 결국 니느웨로 불려오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말씀이 대박이 터져서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섭니다.
억지로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들을 아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 선지자는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듯이 이방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케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뜻밖의 주어지는 결과가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하나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노동한 베드로의 몸은 완전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달픈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고 이제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깊은 데까지 배를 또 몰고 나갔다 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시원시원하게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미 수고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게 있으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원이 아닙니다. 억지로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그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고 그 결과 그가 주님의 신적 권위를 발견하게 되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신이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일이 그의 일생의 최고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한 그 일이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여류 시인인 메리 토란스 레스랩의 너그러이 판단하세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화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세요 라는 구절로 유명해진 시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신발을 신고 함께 걸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신을 신어보고 걸어보기 전까지 그가 왜 비틀거리는지, 왜 걸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함부로 헐뜯거나 비웃지 말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무리들은 그의 십자가형을 애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 볼 때에 대체 어떠한 인물이기에 사람들이 이토록 슬퍼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를 극악 무도하게 대하는 것인지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억지 속에서 그는 마음이 동한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느낄 수 있었고 후일에 그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함께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 일의 의미를 모르겠고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뜻밖의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로 곁에서 그리고 예수님 바로 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실 때 함께했던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은 가장 복되고 가장 감사한 구원을 주시고 교회사에 길이 남는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억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복된 가문, 복된 심령으로서 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